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22절부터 42절까지입니다. 여러분이 많이 와서 목이 메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에어컨이 좀...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22절부터 42절까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나의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신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 세례배 불던 곳에 가서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나는 아버지와 하나이니라. 이 예수님의 자기 선언, 어쩌면 이 분명한 자기 정체성이 예수님의 사역을 가능하게 했고 선포와 치유를 가능하게 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옵소서. 더불어 우리도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내 안에 성령이 계신 것을 분명히 확인하고 그렇게 하나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어느 종교든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습니다. 신성 불가침 영역이죠. 만일에 그걸 누군가 범했다 혹은 넘어섰다 그러면 대부분의 종교는 제재를 가합니다. 심지어는 추방하거나 더 심하게는 죽이기도 하죠. 소위 말하는 신성모독죄입니다. 여러분이 아마 개역 성경으로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참남죄. 그게 신성모독죄입니다. 이 신성모독죄는 예수님이 결정적으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수밖에 없었던 죄목이기도 했습니다.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빌라도가 죄패에 있었죠. 근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그렇게 부탁을 해요. 자칭 유대인의 왕 예수, 자칭 나사렛 유대인의 왕 예수 이렇게 쓰라고 부탁을 해요. 그게 무슨 뜻이냐? 이 사람은 왕도 아니고 더군다나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고 그걸 자처했기 때문에 신성모독죄로 죽은 사람입니다. 그 뜻이에요. 그게 그 안에 그들의 요구에 담겨 있는 의미입니다. 빌라도가 참 똑똑해요. 그런 때는 안 들어주죠. 어쩌면 빌라도는 자기의 불신앙 혹은 자기의 자리를 지키려고 그냥 자기 할 일을 했다라고 했지만 그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자기도 모르게 증언한 그런 셈이 되고 말았던 거죠. 아무튼 그래서 각 종교마다 이 신성모독하는 죄는 굉장히 심각한 게 다루고 또 심각하게 여겼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지금 굉장히 헷갈리는 존재예요. 우리가 10장 앞부분 21절까지 계속 봤지만 그들의 질문이 뭐였냐면, 또 요구가 뭐였냐면, 당신이 만일에 그리스도라면 좀 알려주십시오. 보아하니 여러 가지 이적과 기적들이 일어나는 걸 볼 때 분명히 메시아라는 게 이렇게 믿겨지는데, 왜 하필이면 그 일을 안식일에 합니까? 그 일을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안식일을 범하지 않는 게 너무 당연한데 그 안식일을 범하면서까지 고치고 가르치는 일을 합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안에, 심지어는 바리새인들 안에도 서로 논쟁이 있었죠.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 이런 일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는 도무지 할 수 없는 일이다. 아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안식일을 범하면서까지 할 일은 없다. 그거 보면 그는 가짜다. 그래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 도대체 누굽니까? 메시아이면 우리가 믿겠는데 여러 가지로 볼 때 믿지 못할 것 같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왜 안식일에 특별히 병을 고쳤을까요? 이미 알고 있는 대로예요. 안식일의 주인이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고, 죄송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다. 곧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이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였어요. 그들이 만들어 놓은 39가지 안식일 규정, 그걸 일일이 다 지켜야만 안식일을 내가 오늘도 잘 지켰다라고 잘못 배우고 잘못 알고 있는 걸 바로잡기 위해서 굳이 안식일 날 병자들을 고치고 그 일들을 행했던 거죠. 자,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결정적인 말씀 한마디를 덧붙이는 겁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여러분 중에 누가 갑자기 일어나서 저와 하나님은 하나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뭐라고 그걸 받아들이겠어요? 야, 역시 저 사람은 뭔가 다르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아니면 약간 맛이 갔구나 생각하겠습니까? 후자 아니겠어요? 지금 딱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돌로 치려고 했던 거예요. 이들이 돌로 치려 했던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게 그들의 의무이자 권리였어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를 지으면 당연히 돌을 던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게 유대교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두 가지 항목 중에 하나였어요. 첫 번째가 안식일. 안식일을 범하면 죽이게 되어 있었습니다. 또 하나가, 그래서 8장에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을 데려오기도 했었죠. 어쨌든 그리고 했기 때문에 문제를 일으켰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자칭하는 일입니다. 신성모독하는 일. 그게 두 가지가 있으면 반드시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거죠. 그 일, 이 선언, 그래서 결정적인, 예수님이 이제는 어떻게 할 수 없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몰려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단지 이것만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이 나는 아버지와 하나다라는 그 선언을 앞뒤로 정확히 이야기하면 22절부터 39절까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말했는데 그걸 믿지 않는 사람들의 반응이고요. 그 뒤에 40절부터 42절은 아이러니하게도 무언가 이야기하지도 않았고 무언가를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세례 요한의 말만 듣고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과 아버지가 아들 예수와 하나님이 아버지가 하나라는 사실을 믿고 받아들인, 이걸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이야기하는 건가? 이 다음 이제 11장에 넘어가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이 말씀이 이어지죠. 그 나사로를 살리면서. 이게 요한의 굉장히 중요한 의도예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는 그 선언을 기점으로 그 이전에는 이 사람들이 라고 밀어붙여서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그 이후에 그 사실, 나와 아버지가 하나라는 사실을 믿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구원받는다는 것을, 부활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그분을 받아들이고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묘하게 대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따라서 이 오늘 본문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는 이 30절 말씀은 이 요한복음 전체의 전환점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걸 기점으로 믿으면
생명을 얻지만 믿지 않으면 멸망을 당하는 일종의 그 기준선을 제시하는 것과 같은 본문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말씀을 저희가 한번 같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는 이 사실을 믿고 받아들여서 생명을 얻고 누리는 사람인가? 아니면 여전히 의심쩍고 미심쩍어서 갸우뚱하고 교회 다니고 말씀 읽지만 아직도 양쪽을 다 저울질하면서 무엇이 진리인지 아니인지 저울질하며 다니고 있는 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자, 그런 말씀입니다. 자, 때는 수전절입니다. 그리고 그 수전절에서 예수님이 솔로몬 행각을 거닐고 있는데 사람들이 와서 물어보는 내용이죠. 22절부터 24절.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이 수전절 BC 164년경에 마카비가 반란을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이 성전에 BC 168년에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거기에 돼지로 제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싫어하는 동물이 돼지예요. 돼지는 지금도 안 먹잖아요. 근데 그 돼지를 성전에다가 제사로 제물로 드리고 피를 뿌려버려요. 성전이 완전히 더럽혀졌다고 생각해서 거기에 대한 그 반란으로 마카비가 반란을 일으키고, 그러고 나중에 예루살렘을 되찾고 성전을 수복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164년에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의식을 치러요. 그걸 기념하는 절기가 수전절입니다. 하누카라고 하죠. 빛의 절기라고 하죠. 그래서 매일 8일 동안 지키는데 매일 하나씩 촛불을 켜가면서 다시 빛이 임했다라는 것, 성전에 마치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듯 다시 빛이 임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절기가 수전절이에요. 약 11월과 12월 그 사이쯤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3개 절기가 있었죠. 유월절, 그 다음 칠칠절 혹은 오순절, 성령 강림절이라고 맥주절이라고 하는 그런 칠칠절이 있었고, 수장절, 장막절, 초막절, 10월 달쯤에 있는 이 3절기는 순례를 해야 돼요. 거기 반드시 올라와야 됐어요. 그러나 나머지 절기, 불임절하고 나중에 에스더서에서 이미 있었지만 에스더서에서 생겼던 불임절과 이 수전절은 올라오지 않아도 됐어요. 그런데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 많이들 또 올라와서 성전을 방문하곤 했죠. 근데 예수님이 이 소경을 고친 사건은 초막절과 이 수전절 사이에 있었던 일입니다. 초막절에 올라가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내 배에서 나오는 생수를 마셔라, 그 이야기 했던 거 기억나죠? 7장 마지막에. 그리고 8장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사건, 그 여인 사건을 이야기하고 9장 10장에 눈먼 사람을 고친 이야기를 하고 선한 목자 이야기를 했는데, 그 9장이 그 사이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이걸로 미뤄볼 때 예수님이 초막절에 올라와서 수전절인 지금, 그리고 약 한 2, 3개월 후에 있을 6월절까지 계속 예루살렘에 있었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다른 기사가 없거든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기사가 없어요. 그걸로 봤을 때 한 6개월 정도, 공생의 마지막 기간 6개월 정도를 예루살렘과 그 부근에서 머물렀다라고 추정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걸 제가 왜 얘기하는가? 예루살렘에 이미 체포령이 내려져 있었거든요. 성전 경비대를 보내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는데 못 잡고 돌아갔었죠.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는 그 눈을 뜬 사람들 부모가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가 컸으니까 그에게 물어봐라. 왜 그랬어요? 괜히 말했다가 쫓겨날까봐, 출교당할까봐. 그러면서 성경에 써있기를 출교하기로 작정했다. 예수를 고백하는 사람들은. 그 얘기 기억나시죠? 네, 뭐 멀끄러미 쳐다보시면서 못 들은 척 하시고 그러세요. 그 성경에 써있는 내용이잖아요. 그 얘기는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상당히 분위기가 안 좋았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계속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수전절에도 그런 상황인데 성전의 솔로몬 행각을 지금 활보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를 뻔히 잡으려는 사람들이 눈앞에 있는데. 근데 아직 때가 아니어서, 6월절 때가 아니어서 요한은 아직 예수님을 잡지 못했다, 이 얘기를 반복적으로 쓰죠. 자,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는 걸까요? 여러분, 이게 사명을 가진 사람들의 행보예요. 아무리 반대가 있고 아무리 위협이 있고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내가 만일
할 일을 해야 된다면 그 자리에 있는 게 맞습니다. 괜히 상황이 안 좋다고, 혹은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혹은 내가 여기 있으면 더 손해볼 것 같다고 자꾸 그 자리를 물러서거나 다른 자리를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 건강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가야 똑같습니다. 그 자리 가야 내가 피해서 갔는데 더 비슷한 거 또 있어요. 결국 그것 넘어서야 되거든요. 예수님은 끝까지 자신이 가야 했던 그 길을 잊지 않고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했다면 이런 모습도 따라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모습도 같이 가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우리의 구미에 맞아 저것이 좋으면 삼키고 싫으면 뱉는 그런 어쩌면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을 가지고 살지 않습니까? 그러나 신앙인이라면, 우리가 신앙을 자처하고 신앙인이 되었다면 도대체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될까? 이거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만일에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이걸 하는 게 맞는가, 그런 질문을 하고 이 자리에 오신 분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십시오. 네, 그 자리에서 그거 하는 게 맞습니다. 버티십시오. 견뎌내십시오. 그러면 저는 틀림없이 하나님이 거기에 기름 부어 주실 거라고 믿어요. 할 수 있는 힘도 주실 거라고 믿고, 또 때로는 도움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도록 또 해주실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신앙을 할 때 이렇게 재미도 있고 신도 나고, 예수 믿는 그런 유익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게 해서 그들이 예수님의 그 변함없는 행보를 보여주는 그 예수님에게 와서 물어본 거죠. 도대체 당신 누구냐? 이걸 물어본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예수님의 대답이 그렇습니다. 아주 간결해요. 25절 먼저 읽어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이미 다 말했는데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지 않고 또 물어보느냐? 요한복음 5장 36절 4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보세요. 36절 43절 두 군데인데요. 예수님이 이미 자기에게 이렇게 증거하신 거예요.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당신이 하신 일이 하나님이 당신을 보내신 그것을 증명하고 있다. 뒤에서 지금 하나님이 마치 든든하게 뒤에 서서 아들이 앞에서 뭘 하는데 뒤에 서서 그 후견인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인정해주고 있다. 그 얘기예요. 46절, 45절 몇 절이었죠? 아까 제가? 43절이요. 네, 43절.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는데 너희들이 나를 영접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물론 전체 맥락으로 보면 이들에게 무언가를 이야기하는 거지만 당신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냥 온 게 아니라 당신께서 누구고 어디에서 왔고 왜 왔는지를 밝혔는데도 이들이 믿지 않고 왜 자꾸 물어보는가?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합리적이고 아무리 전하고 또 아무리 합리적인 근거를 내보내도 그렇게 말을 해도 믿지 않기로 작심하면 안 믿게 되더라, 그 말이죠. 그래서 참 아이러니예요. 어떤 사람은 뒤에 가면 나오겠지만 그렇게 요한의 말을 직접 듣지 않고 전해 들은 것만으로도 예수를 믿는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직접 현장에서 말하고 이렇게 과거 했던 말까지 반복해서 이야기하는데도 믿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나오는 것처럼 믿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말이 맞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이라는 이 바울의 고백, 그가 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 자신이 그랬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안다고 여겼지만 그 알고 있는 것이 알미 아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로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에게 나타나지 않은 그 직전까지는 그가 알고 있는 것이 제대로 안 게 아니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알려주시고 깨우쳐 주시니 그게 은혜였다는 걸 깨닫고, 아하, 내가 핍박하는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그걸 알게 되었다는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믿음조차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거, 그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유대인들은 그 선물을 어쩌면 하나님이 이미 주셨지만 온몸으로 거부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들의 전통과 유전과 그들의 경험, 율법, 왜곡된 선민의식 이런 거에 빠져서 다 거부했죠. 그래서 우리가 사모할 것 은혜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간구할 것은 은혜예요. 여러분, 내가 믿게 돼서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착각하면 안 돼요. 맞는 말이지만 100% 맞는 말 아니에요. 그 믿을 수 있게 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 공로 없다, 이 말이 맞는 겁니다. 그런데 뭘 내세우겠어요? 교회 조금 오래 다녔다고 내세울 게 뭐가 있겠고, 내가 신앙 좀 건강하다고 스스로 뭘 내세울 게 있겠습니까? 그냥 똑같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또 필요한 거고,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 말씀이 전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자, 예수님의 답이 이어지죠. 그들이 왜 믿지 못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26절부터입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자, 예수님이 한 말씀을 덧붙이는 거예요. 너희들이 왜 내 말을 못 알아듣는가? 이유를 알고 있니? 하나야. 10장 앞부분에 얘기했던 것처럼 너희들이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선한 목자에 비유해서 양이 목자를 따를 때 어떤 경우에 따른다고 그랬죠? 목자의 음성을 알아들을 때. 목자는 양의 이름을 부른다고 그래요. 거기에 정반, 자기 양들을 알기 때문에 양도 목자를 따르지만 여기에는 너희들이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나를 알아들을 수. 바리새인들이죠.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죠. 너희들이 그들을 따르고 그들의 가르침에 따라 살아왔기 때문에 내가 이야기하는 지금 하늘의 언어, 새로운 생명의 언어, 새롭게 살려내는 이 말을 알아들을 리가 없다, 그 말입니다.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무슨 뜻인가? 우리가 평소에 누구의 말을 들으려고 하는지 거기에 따라서 그 말씀을 듣고 못 듣고가 당연히 결정이 나지만, 제대로 말씀을 듣지 않을 경우, 엉뚱한 말씀을 들을 경우 진짜가 들려올 때 정작 따라갈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진리 안에 머물기를 계속 기도하고 계속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또 그러기를 애를 써야 될까요? 몸부림을 쳐야 될까요? 이런 무서운 결과 때문에 그래요. 얼마 전에 그 넷플릭스에서 이단과 관련된 아주 충격적인 사실을 저희들이 봤잖아요. 방영물을 봤잖아요. 우리가 볼 때 이해가 안 되죠. 근데 그 안에 있으면 누구라도 그렇게 소위 말하는 가스라이팅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루밍이 돼가지고 에도 못 들어요. 그건 우리가 만일에 예수님 안에 있으면 마찬가지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온전히 사로잡혀 있으면 어떤 세상의 음성이 들려도, 어떤 메시지가 들리고, 무엇이 좋고 무엇이 옳다라고 아무리 우리 귀에, 우리 눈에 들리게 하고 보이게 해도 거기에 신경을 안 쓰게 되더라, 그 말입니다. 원리가 똑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의 음성만 듣고 따르는 길은 그다지 매력적이지 않거든요. 그다지 우리의 눈과 귀를 혹 하고 빼앗아가지 않거든요. 그 진리이고 생명인 줄 알면서도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 귀가 솔깃하고 눈이 번쩍 뜨이는 데에 자꾸 마음이 빼앗기는 겁니다. 그런 위험성이 우리 모두에게 언제나 노출되어 있다는 거,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예수님이 분명히 얘기합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어서 나를 믿지 못한다. 그러나 만일에 내 양이고 내 음성을 듣고 나를 알게 되면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영생은 하나님이 크시기 때문에 그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는 그런 가장 복된 하나님의 은혜 중에 하나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30절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요 선언을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왜 갑자기 여기서 툭 나왔는지 혹시 짐작이 가십니까? 예수님의 지금까지의 공생에 3년 가까운 공생의 모든 첫 출발과 지금까지 한 걸음 한 걸음은 전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걸음이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가르침, 그의 사역, 그의 고치는 어떤 병 고치는 치유 사역, 이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이 함께한 결과로 주어진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지금 4번에 걸쳐서 자기 선언을 했죠. 그리고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 이야기를 하고 이어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거꾸로 했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마지막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의 자기 선언도 결국 어디에서 출발하는 걸까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는 그 바탕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떡이다, 빛이다,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이런 말씀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와 하나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눈 앞 못 보던 사람도 뜨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는 이제 11장에 죽은 나사로도 나흘 만에 살려내는 거예요. 어디에 근거해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는 여기에 근거해서. 바꿔 말하면 내가 곧 하나님이다라는 선언이죠. 이 자기 정체성에 근거해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기점으로 이걸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 영멸과 영생으로 나뉘는 그 기가 막힌 부분이 여기라는 사실이에요. 이 이야기는 곧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도전하는 이 사도 요한의 입술을 통해서, 글을 통해서 도전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라는 사실을 잘 믿고 있죠. 이제 솔직히 여쭤보겠습니다. 정말 믿습니까? 의심 없이 믿습니까? 아니, 너무 많이 들어서 익숙해서 믿는 거 말고요. 정말 믿냐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도 믿습니까? 진짜로요? 저는 잘 안 믿어졌거든요. 이거 심각하게 물어봐야 돼요. 아까 제가 그 얘기했지만 여기서 누가 일어나서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그걸 믿을 사람이 얼마나 있겠느냐 라고 여쭤봤는데, 그게 만일에 오늘 우리에게서도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상상을 하면 아무도 못 믿듯 이 사람들도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도 믿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라는 사실,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있느냐,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그게 대답이 안 되면, 그래서 여전히 재고 있고 따지고 있고 여전히 공부하고 있고 여전히 질문하고 있다면 사실 신앙은 그냥 모래 위에 집 짓는 것과 같습니다. 출발부터 틀렸는데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제가 왕왕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우리가 사도들이 고백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죠. 그 첫 구절이 어떻게 됩니까? 한번 같이 해볼래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여기까지만요. 원문은 나는 믿습니다예요. 그리고 뒤에가 뭐냐면
전능하셔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믿는다는 게 정확한 선언이고 그 다음 믿는 내용이 나오는 건데, 그게 하나님은 전능한 분이고 하늘과 땅을 만드신 창조한 분이라는 고백이에요. 그게 사도신경 첫 부분이에요. 정말 믿습니까? 이걸 잘 믿어요, 사람들이. 근데 그 다음은 잘 못 믿어요. 그의 외아들, 독생자죠. 동정녀 탄생, 처녀 탄생 못 믿어요. 그 다음 죽었다가 부활한 사실 못 믿어요. 다시 오실 거 잘 못 믿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못 믿는 게 뭐냐? 그래도 좀 믿는데 잘 못 믿는 게 부활이에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삽니까? 이거 잘 못 믿어요. 그리고 또 못 믿는 게 의외로 하나 있어요. 무리를 걸은 사건 못 믿어요. 사람 죽인 거 살린 건 믿더라고요. 근데 무리를 걸었다는 건 못 믿어요. 왜냐하면 너무 그게 과학적으로 분명하니까 그걸 못 믿어요. 그때 반문할 게 있습니다. 자기에게. 내가 만일에 하늘과 땅을 만드신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고백을 가지고 있다면, 이게 보이는 세상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걸 믿었단 말이죠. 그럼 사실 그 뒤에는 못 믿을 게 전혀 없는 게 논리적으로 맞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보이지 않는 세상을 하나님이 보이는 것으로 만들었다는 걸 믿는다는데 왜 그 뒤에 나머지는 못 믿을까? 이렇게 따지면 논리적으로 모순아니에요. 신앙은요, 무턱대고 믿는 것 절대 아닙니다. 주변에서 믿으라고 해서 믿는 것도 절대 아니에요. 나와 아버지가 하나라는 사실을 내가 정말 가슴 깊은 곳으로부터 물어서 그걸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리고 진짜 그게 믿겨져서 믿는다고 해야 그게 진정한 신앙인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결국 그걸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되물으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자기 자신에게 질문하라고 계속 말하는 겁니다. 질문하지 않고 신앙하면 결국 언젠간 신앙에서 멀어질 수 있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이 정말 맞는지 하나님 앞에 묻고 또 물으면서 고민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우리의 신앙이 전혀 다른 길로, 신앙 아닌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 사실이죠. 이 고백을 여러분들이 만일에 나와 아버지가 하나라는 사실을 믿고 있다면 그 모든 것들도 예수님이 가능하게 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게 될 겁니다. 이 말은 곧 우리 역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그분의 자녀가 되었기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는 굉장히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그걸 잊지 않으시기를 바라요. 자,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는 이 기가 막힌 선언이 터져 나왔어요. 자, 그러면 어떤 반응이 벌어져야 돼요? 근데 유대인들은 우리의 예상을 빗나가지 않고 정확하게 이렇게 반응합니다. 31절.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당연해요. 이들은 이게 자기들의 의무였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32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내가 지금까지 한 일이 다 선한 일이고 옳은 일이고 사람을 살리는 일이고 눈도 뜨게 하고 필요를 채우는 일이었는데 도대체 무슨 일로 너희들이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니에요. 다시 확인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자. 이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33절.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돌로 치려고 했던 건 당연 딱 하나였다는 거예요. 신성 모독. 네가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죽이려고 한다. 우리가 너희를 죽이려고 한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그 말에 예수님이 논리적이고 아주 기가 막힌 방법으로 반박을 합니다. 그게 34절부터예요. 34절부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 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시편 82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시편 82편은 재판을 제대로 하지 못한 그 세대를 향해서 하나님이 이 시편 기자의 입을 빌어서 한 얘기예요. 재판관들을 중하게, 아주 중시 여겨라. 그리고 그들은 나의 대리자다. 그들이 하는 일들은 옳다. 내가 그들에게 권위를 부여했고 그들에게 신의 아들 같은 그런 능력을 줬다. 그러니 그들은 재판을 정당하게 할 것이며 그 재판을 통해서 건강한 사회를 세워나가겠다. 이 이야기가 시편 82편에 나오는 주제예요. 그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해서 하나님께서 시편 기자의 입을 빌어 세상의 공평을 따지고 자잘못을 따지는 재판관들도 내가 내 아들이라고 인정했는데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로 지존자의 아들이라고 인정하면서 그들을 내 대리자로 세워서 이 땅을 다스리게 하는 일, 그 일을 내가 했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직접 보내셔서 당신께서 육신을 입게 하셔서 그걸 거기에 따라 순종해서 여기에 와서 하나님과 하나 된 그걸 근거로 이 수많은 일들을 한 내가 하나님이라고 지칭하는 것 정당하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잘 모르시겠어요? 그 뜻이에요. 너희들이 시편을 잘 알고 있는데 그 시편 패할 수 없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이니 너희가 함부로 그걸 아니다라고 거부할 수 없지 않느냐? 그 말씀 속에 인정을 하는데 내가 하나님 뜻대로 와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야기하고 살고 행했는데 그걸 믿지 못하니? 그 말입니다. 그러면 차라리 내 말은 믿지 못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와서 행한 그 일은 믿어라 그 말이에요. 이런 얘기라고 우리가 적용할 수 있어요. 저 목회자의 말이, 저 설교자의 말이 믿op지 않아서 믿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믿으라 그 말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설교를 예배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여기고 들어요. 1시간에서 40분 남짓을 여러분이 할애해 주셔서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말을 못 믿어올 때도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만큼은 절대 버리지 말고 믿으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 읽는 거예요. 건강한 신앙은 설교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건강한 신앙은 내가 직접 하나님 말씀 읽고 깨닫고 모르면 그 안에서 씨름하고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거든요. 읽다 보면 뚫릴 때가 있어요. 그때까지 읽는 거예요. 모르면 조로로 달려가서 묻지 마시고, 물어도 돼요. 그러나 묻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씨름해 보세요. 그렇게 고민하고 갈등한 만큼 여러분 안에 깊이 남습니다. 지금 경우는 다르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말은 믿지 못하겠어? 그러면 내가 한 일은 믿어. 하나님이 하신 일은 믿어. 그건 맞아. 그 얘기예요. 저는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어느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고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서 늘 정직하게 자신을 비춰보고 그 말씀 따라서 하나님 뜻대로 내가 온전히 살고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요.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39절 보세요.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했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변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변하지 않고 질긴 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러나 그런 마음도 어느 순간 하나님이 그 마음에 은혜로 비추면 사울이 바울 되는 것처럼 순간 바뀔 수 있다는 걸 믿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도 내가 생각하고 내가 염두에 두고 있는 전도의 대상이 되는 그 사람에게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요. 40절부터 42절을 읽습니다.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를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에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예수님이 요단강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으로 피신을 했어요. 예루살렘에서 한 10여 킬로, 한 20여 킬로 떨어진 곳으로 지금 잠시 피한 거죠. 근데 거기에 사람들이 여전히 몰려 있었습니다.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그 시기는 벌써 3년 전이에요.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아마 거기에 살았던 것 같아요. 그게 어쩌면
유리하고 방황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거기에 사는 사람들일 수도 있겠죠. 예루살렘에서 좀 동떨어진 곳입니다. 그만큼 지금이야 시간과 거리에 관계없이 이 내용들이 퍼지지만 그때는 불과 거울 하나, 거울 두 개만 떨어져도 사실 늦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체감하는 것보다 상당히 약화된 게 사실이에요. 안 그렇겠어요?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보다는 좀 더 다른 사람들이었지 않는가? 이 학자들의 견해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어떻게 지금 예수님을 믿게 됐냐면 예수님이 가서 증언을 했다 뭐 했다 이런 얘기는 안 나와 있는데 요한이 과거에 와서 증거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야 라는 말만 듣고도 믿더라 그 말입니다. 왜 믿었는지는 말을 정확히 얘기 안 해요. 그러나 아마도 그들 마음속에 여러 가지 형편이나 상황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과는 달랐던 것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삶의 환경도 그렇고 영적인 분위기도 그렇고 오히려 더 순수했다고 볼 수도 있죠. 그리고 어떤 더 척박했을지도 모릅니다. 윤택하고 풍성하고 많은 걸 알고 있는 예루살렘과 그 정반대의 모습일 수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에게는 마치 이 부드러운 마음밭처럼 예수님 직접 증언하지 않고 요한에 의해서 간접 증언만, 그것도 죽은 요한에 의한 전해 들은 말로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었더라는 겁니다. 그들이 어떤 예수를 믿었을까요? 그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었을 거예요. 그와 하나님이 하나라는 사실을 믿었을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연합해서 하나님과 상관 있는 사람으로 살지만 예수를 믿지 않으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으로 그냥 잊혀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수 믿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고 귀한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손을 내밀고 복음을 전하는 게 그래서 우리에게 당연한 과제이기도 한 거죠. 자, 오늘 말씀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는 예수님의 자기 선언, 자기 정체성 선언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여러분이 믿는다면 이걸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도 하나님과 하나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아버지와 하나라는 그 사실에 근거해서 그의 모든 사역을 가르치는 것을, 고치는 것을 행했듯이 우리 역시 그 하나의 정체성만 분명하다면 이 땅에서 예수님과 같은 행보를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게 신앙하는 즐거움이에요. 하나님 따로 나 따로가 아니라 나와 그분이 하나로 연합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하나가 되어 자녀로 살아간다라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을 즐겁고 행복하게, 물론 변함없는 환경이고 여전히 어려울 수 있죠.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걸 넘어서서 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 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 선언을 통해서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자들은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 역시 나와 하나님이 하나라는 사실을 이 예수님이 하나라고 했기 때문에 믿고 그 걸음을 내딛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역시 여전히 쉽지 않은, 녹록하지 않은 그런 형편을 눈앞에 두고 있지만 그래도 오늘 이 말씀 하나만큼은 분명히 붙들고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나와 하나님은 하나입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에 내가 당당히 나의 삶의 자리로 다시 돌아갑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예수님이 아버지와 하나라고 이 선언한 이 고백은 바로 우리의 고백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가 되어서 이 땅에서 예수를 믿고 내가 믿는 것이 온전한 것인지
선언을 기점으로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로 확연하게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과연 어느 편에 섰는지 스스로 되묻게 하시고, 내가 예수를 믿는 편에 섰다면 나 역시 하나님과 함께 당당하게 걸어가고 있음을 깨닫고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 선언을 중심으로 예수를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이 확연하게 구분되었습니다. 나는 어느 편에 서는지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그리고 그 물음에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동시에 그렇기에 그 예수 안에서 나 또한 하나님과 하나입니다. 이 사실을 믿습니다. 이 고백을 드립니다. 이 고백을 가집니다. 그리고 함께 해주시고 그렇게 주님과 함께하는 그 아멘. 함께 고백합니다. 예수의 이름, 예수의 능력의 그 이름, 예수의 이름은 존귀한 이름, 능력의 이름 예수, 권능의 이름 예수, 존귀한 이름 예수, 거룩한 이름 예수, 우리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이름 예수, 그 예수 이름 붙들고 우리가 하루하루를 삽니다. 주님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우리의 물질을 구별하여 드리오니 받으시고 드린 손길 마음껏 하늘의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 예수님의 선언을 듣고 예수 안에서 우리 또한 하나님과 하나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평생 살기를 소망합니다. 임마누엘로 함께 하옵소서. 결단하고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삶의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